아멘. 할렐루야. 자,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9가지 은사를 이제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그리고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종류별로 이제 순서대로 하지 않고 종류별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하는 것이 언어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은사가 많이 열리려면은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열리게 되면은 그 언어의 은사가 이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은사가 바로 말씀의 은사인데, 그 말씀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시려면은 뭡니까? 바로 사역에서 신유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역이 활성화되려면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이 활성화되려면은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사역을 다 해버립니다. 사실은. 그죠? 뭐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질병아 고침받으라, 이렇게 한 명 한 명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역을 힘들이 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믿음의 은사만 있으면, 예? 그냥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냥 귀신들이 뽑혀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가 상당히 좋은 은사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있는 은사가 무슨 은사냐 하면은 바로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면서 오늘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 일어나세요. 오늘 암벽 있으신 분들 일어나세요. 자, 오늘 일어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허리 디스크가 치료될지어다, 암병이 치료될지어다 하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선포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은 간증하세요. 그러면은 허리 아픈 분들이 간증을 하고 또 암병 치료된 분들이 간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역의 은사 중에서 특별히 신유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죠. 그 다음에 무슨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상당히 좋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은사도 좋은 은사지만은 이 기적의 은사가 참 좋아요. 기적의 은사. 기적의 은사는 뭡니까? 기적의 은사를 받았으면은 그냥 기적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역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사역하시려면은 기초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말씀의 은사가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이 말씀이 열려야 사역하기가 좋아요. 그죠? 사역의 기초입니다. 기초. 사역의 기초 은사가 무슨 은사다? 네? 사역의 기초 은사가 무슨 은사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사역자는 뭡니까? 이제 말을 하는 은사,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말을 잘하시는 은사, 언어의 은사며,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무슨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어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역의 은사,
사역의 은사가 뭐죠? 신유의 은사, 뱀고치는 은사죠. 두 번째가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세 번째가 무슨 은사? 기적의 은사입니다. 기적의 은사. 그런데 이 은사들은 바로 11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성령께서 뭘 나눠주느냐? 9가지 은사를. 사역의 기초 은사가 뭐라고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사역의 기초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역자의 무슨 은사? 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은의 은사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언어 은사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이제 필수 은사, 사역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은사가 뭡니까? 바로 뱀고치는 신유의 은사. 그 다음에 무슨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무슨 은사? 기적의 은사는 사역자의 필수 은사입니다. 이와 같이 사역자의 기초 은사 3가지와 사역자의 사역자의 기초 은사 3가지와 사역자의 이제 은사, 이 3가지 은사, 어느 은사, 그 다음에 사역자의 필수 은사, 이 9가지 은사를 바로 나누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9가지 은사를 통해서 9가지 은사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따라합니다. 창조 은사다. 창조 은사다. 이 9가지 은사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무슨 은사다? 창조 은사, 창조 은사.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쫙 선포하시게 되면은 바로 영혼이 성장하면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방언을 하시고 방언 통역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게 되면은 그 언어의 은사를 통해서 바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병을 고친다, 건강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또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창조한다는 겁니다. 기적의 은사를 통해서 불가능을 기적과 이적으로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부어주시는 9가지 은사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슨 은사? 창조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바로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창조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시면은 You send forth your spirit. 당신은 당신의 영을 보내신다, send 하신다. 주께서 시편 104편 3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신다, 파송하신다, send 하신다. 그래서 시편 104편은 말입니다. 창조의 열매가 가득하죠. 1절부터 창조의 열매가 가득한데 그 창조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1절로 4절까지 쫙 이야기하면서 5절부터 6절부터 쫙 창조의 열매가 가득하죠. 이 모든 창조의 열매가 바로 주의 영이 바로 주님의 영, 이 꼴로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며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창조하셨다.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로 보게 될 때에 자, 우리 시편 104편 30절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며 그것들이 창조되어 싸운 적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니까 성령님은 무슨 영이다? 바로 스피릿 오브 크리에이션, 창조의 영이시다. 성령님, the Holy Spirit is 바로 스피릿 오브 크리에이션. 성령님은 바로 스피릿 오브 크리에이션, 창조의 영이시다는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창조하신다.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창조하신다.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그 뱃속에서 피 속에서 바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만들어진다. 창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따라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다시 창조된다. 다시 만들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바람이 마음대로 불되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면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바람 같다. 나그네 같다. 나그네 같다. 자, 그래서 바로 성령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창조하신다.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혈 속에는 창조의 씨앗이 충만하다. 성령 속에는 창조의 씨앗이 충만하다. 생명의 말씀 속에는 창조의 씨앗이 충만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이 거듭날 때에 세 가지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뭐가 작동하는 겁니까? 바로 보혈이 역사해야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은 바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부교회에 창조의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열리려면 이 동부교회 강대상에 뭐가 흘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되고 보혈 설교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속에도 뭡니까? 보혈 설교를 듣고 바로 창조적인 씨앗이 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보혈을 통해서 인간의 영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인간의 영혼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무엇을 통하여? 따라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따라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날 적에는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인간의 영혼이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세 가지가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열려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열려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을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예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21절. 예언의 말씀이죠. 말씀. 예언의 말씀. 예언이 바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자, 예언이라든지 말씀, 사람의 뜻으로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말한 것이 기록이 되었는데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죠? 1600년의 시간 속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사람들이 40명 내지 42명이 뭡니까? 기록을 한 거예요. 그죠? 기록을 했는데 그 시간이 말이에요. 16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각자의 말 다 다른 거잖아. 다 다른 거잖아요. 환경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 기록된 말씀의 주제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다 42명의 사람이 각 시대별로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색깔이 똑같냐 말이에요. 한 주제를 한 분을 위하여 한 분을.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구약 39권을 탐구해봐라. 전부 다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자, 46절 보겠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필수적으로 다 외워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모세오경을 통하여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다?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레위기를 기록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민수기를 기록할 때 예수님을 기록하고, 신명기를 기록할 때 누구를 기록한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전부 다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모세가 뭐하고 있다?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 율법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 66권이 전부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의 한 분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면 여러분 1600년의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42명이 어떤 소설을 쓰는데 어떻게 주인공이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소설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죠? 없는데 바로 베드로전서 다시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언은 자, 이런 말씀을 다 외워놓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한번 따라합니다. 예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언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기록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42명 정도 됩니다. 한 42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뭐 했다? 움직이시는 대로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움직이시는 대로 기록을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바로 뭐가 열릴 때 따라합니다. 보혈이 열릴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열린다. 보혈의 말씀이 열릴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열리면서 믿어지는 거야. 성령님이 역사해야 뭐가 보혈의 말씀이 열리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성령님이 주셔야 믿어지는 거지. 그게 안 열리는데 어떻게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도 성령님이 생명의 말씀을 열어주셔야 뭡니까?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이 모든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42명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기록했지만은 원저자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원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 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을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다시 봅니다.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했습니다. 그 지각을 열어주시고 성경 기록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기록된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게 될 때에 첫 번째 뭐다? 예수님의 따라합니다. 보혈로 거듭난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다. 성령님으로 거듭난다.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보혈로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만들고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만들 때에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창조의 영께서 보혈에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한다 이 뜻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직접 운행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뭐한다? 창조한다. 창조한다 다른 말로 거듭나게 만든다. 두 번 태어나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He is a new creature.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똑같이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바로 형상과 모양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뭐했다?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신다? 바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사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삼중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삼중 성령의 능력을 삼중 성령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 레마의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성장시키시는 바로 영혼을 성장시킨다 말은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 속에 운행하시어서 바로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여러분의 성품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있는 것처럼 9가지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역을 행하게 하신다. 따라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행하게 하신다. 새로운 사역을 행하게 하신다. 새로운 사역을 창조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 전도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 기도해주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뭡니까? 은사가 열리게 되면 재미난 일이 납니다.
뱀 고치는 은사가 열리게 되면은 뱀 고치는 은사가 열린 사람과 안 열린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뱀 고치는 은사가 열린 사람은, 안 열린 사람은 아픈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뱀 고치는 은사가 열린 사람은 아픈 사람만 보면은 뭐 한다? 기도해 주고 싶다. 뱀 고치는 은사 열린 사람입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이런 은사가 다친 사람은 말씀이 안 열리기 때문에 사람 만나도 꿀먹은 벙어리야.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은사가 열린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다. 자꾸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전하고 싶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언의 은사가 다친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예언의 은사가 열린 사람은 뭡니까? 사람을 만나면은, 예? 그냥 저기 식사하다가 그 회장님 얼굴이 안 좋네요. 회장님 저 알기로는 돈 1,000원 까졌다 그러는데 얼굴이 안 좋네요. 삼성그룹 회장은, 예? 그게 안 좋아가지고 뭡니까? 그게 안 좋아가지고 숨을 잘 못 쉬가지고 돈 많으면 뭐합니까? 예? 죽으면 끝인데 회장님 돈 1,000원 까졌다고 뭐 세미나 뭐 이번에 주최하시는데 보니까 얼굴이 보니까 말이 아니네요. 기도 좀 해야 되겠네 하면서 뭐 예언 기도를 해주는 거야.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은, 뱀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은, 뱀 고치는 은사는 아무나 대통령도 이러세요. 대통령 요즘 힘들죠. 개울에 그냥 깨구리처럼 잠만 자고 오셨네. 대통령도 이제 직무 복귀해야 되니까 기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해져. 은사가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두렵지 않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두려워. 그 사람은 뭐 말입니까? 그 사람의 권력을 보고, 물질을 보고, 뭐 인기를 보고, 그 사람 가진 거를 보고 말입니다. 그 사람 그 세계적인 연예인인데 그 사람하고 내가 대화도 하겠나 하면서 자기를 쪼그라들어요. 은사가 없으면. 은사가 있으면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악수를 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삼중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뭐가 열립니까? 바로 따라합니다. 창조의 영성이 열린다. 무슨 영성이 열린다? 창조의 영성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용사들을 지금 다 모아놨잖아요. 다 모아놨는데 대표적인 사람만 예를 들고 믿음의 색깔을 예를 들고 나머지는 생략 법칙을 해서 다 모아놨는데 여기에 이 믿음의 용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이죠.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이 뭡니까? 요 1절로 3절이 바로 믿음의 인물들이 구약에 나타난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4절부터 기록되어 마지막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 있다. 공통적인 것. 그 공통적인 것이 뭐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이다라고 공통적인 것을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은 믿음, 그래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타난 구약시대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 딱 하나 있다. 공통적인 것 딱 하나 있다. 그것이 뭡니까? 1절 믿음이다. 믿음이 믿음. 1절 믿음이다. 믿음. 그런데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3절 보세요. 그 믿음이 뭐냐 하면은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 세계가 99%고 현실 세계는 1%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영적 세계는 99%고 현실 세계는 몇 프로다? 1%다. 영적 세계는 99%고 1%가 현실 세계다. 그런데 이제 영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통해서 현실 세계가 창조되려면은 반드시 뭘 통해서 현실 세계의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다. 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3절이 말씀입니다. 그죠?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초가 뭐다?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말씀이다. 그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이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4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나오는 모든 믿음의 용사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바로 영적 세계가 99%고 1%가 현실 세계인데, 이 영적 세계의 99% 주어진 것이 현실 세계에서 영적 세계의 것이 현실 세계로 창조가 되려면은 반드시 창조되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뭐합니까? 믿습니다. 말씀을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에 기초하여 그들이 현실 세계를 극복해 나가고, 현실 세계를 타파해 나가고, 현실 세계의 기적을 일으키고, 현실 세계의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역사가 전부 다 기초가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창조의 역사가. 말씀 속에서 어떤 역사? 창조의 역사. 야, 말씀 속에서 말씀을 믿으면은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을 소망하면은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을 사랑하면은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뭡니까?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요걸 보세요. 말씀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뭐합니까? 말씀을 소망합니다. 그래. 소망합니다. 이게 1절이죠. 말씀을 뭡니까?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합니다. 그래. 요걸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나에게 주시는 무슨 말씀? 레마 말씀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레마 말씀. 그 레마 말씀을 가지면 반드시 나는 뭡니까? 나에게는 뭡니까? 창조의 역사에 난다는 거예요. 창조의 기적이 난다. 창조의 열매가 열린다고. 이 창조가 뭡니까? 새롭게 창조되는 거야. 내 인생이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말입니다. 미스터 리 선교사님께서 말입니다. 노년에 선교의 황금 시대가 열려가지고 말입니다. 그 배 타러 간대. 배 타러. 그 무슨 배입니까? 유람선. 크루즈 타러 간대. 크루즈 왜 가요 하니까 1년 계약이 됐대. 1년 계약이. 무슨 계약?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1월 달부터 한 4개월씩 잘랐다고 내가. 워낙 급해. 워낙 내가 일이 많아가지고. 사역이 워낙 많아가지고 4개월씩 잘랐대. 그래서 4개월은 아시아 경제 지도자. 4개월은 아프리카 경제 지도자. 4개월은 유럽 경제 지도자. 기업가들을 4개월씩 크루즈에 초청해가지고 내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대.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입니다. 제가 대통령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온 거야. 미스터 리 선교사님한테. 나는 대통령 모아놓고 지금 집회 인도하고 있어요. 크루즈 그거 재밌겠네. 나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전화상으로 오니 농담을 하고. 이런 역사가 어딘다? 창조된 창조.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그 미시지 조는 어디 갔나? 하고 핸드폰을 여니까 베트남의 정치인들 모아놓고 지금 집회를 인도하고 있대.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 어디 갔나 하니까, 원장님 어디 갔나 하니까 남편 따라갔대. 할렐루야. 남편 따라가가지고 이제 1박 2일 세미나에 뭡니까? 한 3번 정도 강의를 한대. 할렐루야.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길 목사님, 수제자 목사님이 파주에서 양로원을 요양원하고 기도원하고 뭐 다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강사로 우리 원장님이 이제 낮에 강사를 하시고, 마지막 날이 집회 마지막 날, 밤에는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래가 지금 그 수제자 목사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게 되면은 강사를 찾고 있어. 강사를. 할 일은 많은데 강사가 없어. 그래서 강사 좀 잘하나 싶어서 잘하는 사람 뽑으려고 말이야.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자, 보세요. 1절로 3절이 요 말입니다. 1절로 3절이 요 말이에요. 1절 3절을 제가 요약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소망합니다 하는 소망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 레마의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뭘 가진 거냐? 창조의 씨앗을 가진 거다. 창조의 씨앗을 가진 겁니다. 이 창조의 씨앗은 반드시 창조에 뭘 만들어낸다? 반드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반드시 창조의 씨앗은 반드시 뭘 만들어낸다? 창조의 열매를 만들어내기로 하나님께로부터 도장을 깍 찍은 말씀이 무슨 말씀? 레마의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은사가 무슨 은사다? 바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첫 번째 은사 무슨 은사? 지혜의 은사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바로 사도행전 6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로 10절,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서 바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막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서대반 집사님.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집사님. 자, 8절. 서대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그때에 리베르트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레기야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해당이라 하는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라 라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누구다? 서대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무슨 은사가 열렸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열리게 되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창조적인 언어가 열려가지고 10절 아무도 그 창조적인 언어에 대하여서 반박을 할 수 없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설교 7장에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들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다. 말로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말로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었는데 이빨로는 그 사람을 이긴다. 이빨을 가는 거야. 7장 54절 읽어요.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빨을 갈았다. 54절. 7장 54절 보세요. 이빨을 갈고 나서 그들이 또 뭐합니까? 57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에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돌로 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해야 돼요? 이런 설교를 듣고 회개하라라고 지금 회개하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은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서대반 집사님은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마가다라 방에서 최초로 설교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바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죠? 설교의 마지막을 가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배를 얻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이 말씀 설교를 듣고 나서 41절에 보니까 3,000명 가량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3,000명가량 일어났습니다. 그죠? 근데 그 3,000명가량 중에서 어떤 사람도 있었다. 아마 서대반 집사님도 있었는지, 아무튼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하여서 서대반 집사님이 뭐 했다? 회개한 거, 회개. 따라합니다. 회개는 성령 충만함의 기초다. 회개는 믿음의 기초다. 회개는 성령 충만함의 기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첫 번째로 무슨 기초?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는 믿음의 기초다. 두 번째 회개는 성령 충만의 성령 충만의 기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방금 6장 충만함 받았다 했잖아요. 6장 8절 자, 회개는 성령의 은사의 기초다. 은사의 기초. 은사가 열리려면 반드시 회개가 열려야 된다. 은사의 기초다. 사도행전 6장 8절. 사도행전 6장 8절.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는 믿음의 기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는 성령 충만의 기초다. 사도행전 6장 8절. 회개는 성령의 은사가 열리는 기초다. 사도행전 6장 8절. 그 다음에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바로 지혜의 기초다. 잠언 15장 31절. 회개는 지혜의 기초다. 지혜의 기초다. 회개는 지혜가 열리는 기초입니다. 잠언 15장 31절. 잠언 15장 31절. 자, 잠언 15장 31절. 잠언 15장 31절. 우리 다음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37절을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잠언 15장 31편 잠언 15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책망 잠언 1장 23절이죠. 잠언 1장 23절.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잠언을 통달케 해준다. 잠언을 통달케 해준다가 잠언 1장 23절입니다. 그죠? 잠언 1장 23절. 잠언 1장 23절. 자, 잠언 15장 31절 다시 읽어요.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하셔야 된다? 회개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회개하셔야 된다. 두 번째 회개하면은 뭐가 열린다? 회개하면은 뭐가 열린다? 구원이 열린다. 자, 구원이 열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자, 이사야 몇 장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인가?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2장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주니라. I am the Lord. That is my name.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행성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상의 영에 가로막히면은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리지 않는다. 주님의 이름 계시가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야.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없다. 그래서 오직 천하 인간에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열리려면은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까 구원의 이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열려야 된다. 예수 이름의 계시가 열려야 돼요. 그럼 예수 이름의 계시를 맡고 있는 영이 있다. 이사야 42장 8절이다. 이사야 42장 8절 읽겠어요.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행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사람 속에 무슨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따라합니다. 7차원 계시가 닫힌다. 첫 번째가 주님 존재 계시, 두 번째 예수 이름 계시, 세 번째 예수님의 성품 계시, 네 번째 말씀 계시, 예언 계시, 예수님의 사역 계시, 예수님의 행적 계시, 예수님의 7차원 계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무슨 계시? 예수님의 존재 계시, 예수님의 이름 계시, 예수님의 성품 계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예언의 계시, 예수님의 말씀 계시, 예수님의 사역 계시, 예수님의 행적 계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우상의 영이 안 빠지면 사복음서가 안 열린다. 나는 신기한 거 있어요. 우상의 영이 안 뽑혔는데도 사복음서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 많이 봤다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구약이 어렵고 신약이 쉬워. 쉬운 걸 설교해야지 왜 어려운 걸 그래가 사서 고생하냐. 구약 어려운데 왜 어려운 구약을 가지고 그렇게 씨름을 하냐. 설교를 해도 신약 가지고 해야 되지 하면서 말입니다. 신약이 쉽대 사람들이. 근데 그 신기한 사람들이죠. 따라합니다. 우상의 영이 안 뽑혔는데 신약이 열릴 수가 없다. 신약이 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사야 42장 8절의 계시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나는 주님이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라고 두 번 강조했잖아. 사실은 7번 강조하는 거예요. 다 생략법칙이야. 자, 그래서 반드시 무슨 영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피를 만나면서 우상의 영이 뽑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7차원 계시가 열려. 7차원 계시만 열리는가? 7차원 계시만 열리는가? 따라합니다. 7차원 건세가 열린다. 7차원 건세가 열린다. 따라합니다. 신권이 열린다. 왕권이 열린다. 영권이 열린다. 인권이 열린다. 물권이 열린다. 기도의 건세가 열린다. 언어의 건세가 열린다. 예수 이름 속에는 7차원의 건세가 있다. 사복음서에서 7차원의 건세가 열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입니다. 우상의 영이 뽑히게 되면 따라합니다. 요한복음이 열린다. 신권이 열린다. 마태복음이 열린다. 왕권이 열린다. 마가복음이 열린다. 영권이 열린다. 누가복음이 열린다. 인권, 물권, 기도의 건세, 언어의 건세가 열린다. 따라 사복음서에 있는 7차원의 건세가 다 열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사도행전 3장 예수 이름으로 명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뛰어서 껑충껑충 뛰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죠.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기적이 따라합니다. 신권 이적이다. 신권 이적이다. 자, 적어 놓으세요. 신권 이적. 신권 이적 사도행전 3장 6절. 신권 이적 두 번째. 신권 이적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12절로 신권 이적 첫 번째 사도행전 3장 6절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12절로 14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표적과 이적이 많이 늘어났다.
일어났다. 큰 무리들이 모였다 해서 신권 이적 사역으로 큰 무리들이 모였다. 세 번째로 15절과 16절,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 세 번째로 뭡니까? 그림자 사역. 그림 따라합니다. 그림자 사역. 베드로의 그림자만 싹 지나가는데 불치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신권 이적 사역. 심지어는 네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사도 바울이 앞치마나 손수건을 들고 그 아픈 사람한테 귀신 들린 자한테 던져버리면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료되는 특별한 기적들. 이게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나타나는 것이 따라합니다. 신권 이적. 따라합니다. 신권 이적. 제가 신권 이적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네 가지. 다섯 번째로 베드로가 뭡니까? 바로 루스드라에 있는 그 여자가 죽었잖아. 그죠? 죽었는데 기도하니까 살아나야 안 살아나? 몇 장입니까? 네?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으시라고야.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했어요. 그죠? 베드로가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죽은 루스드라가 사도행전 16장 아니지. 루스드라가 어디에 나와요? 루스드라. 그 다음에 또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뭡니까? 그게 젊은 청년이 그 창틀에 그걸 따졌다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은 청년으로 기도를 하니까 죽은 자가 뭡니까? 살아나는 기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무슨 이적이다? 따라하세요. 신권 이적이다. 신권 이적이 나타난다. 신권 이적.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속에는 무슨 이적이 있다? 신권 이적이 있습니다. 신권 이적.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신권 이적이 나타납니다. 신권 이적은 뭐 하는 거다? 바로 창조적인 역사다. 창조적인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창조적인 꿀송이 말씀. 꿀송이 말씀이 열린다. 말씀이 뭐로 열려? 꿀송이로 열려요. 말씀이 꿀송이로 열립니다.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꿀송이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잠언 24장 14절에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어라. 그것이 조언이라. 벌집을 먹어라. 그것이 내 입에 다니라. 24절 지혜를 아는 것이 내 혼에게 이와 같으리라. 내가 그것을 얻으면 보상이 있겠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4장 14절입니다. 꿀송이 말씀이 열리면서 이제 장래가 열리면서 이제 뭡니까? 보상이 열리게 되는 거다. 보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열리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사도행전 7장 52절 선지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어려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를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사도행전 7장 52절에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3절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어려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 라고 사도행전
3장 13, 14, 15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사도행전 7장 51절과 7장 52절에서 스데반이 동일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보세요.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느냐. 52절 선지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를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자가 되었다 하니까 베드로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해서 사도행전 3장 13절로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사도행전 7장 51절로 5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뭘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잠언 24장 13절로 14절을 다시 보세요. 꿀을 먹어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영혼의 단이라. 꿀을 먹고 송이 꿀을 먹으면은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따라야 죽을 때까지 소망이 충만한다. 나이 70 넘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을수록 소망이 증가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뭐한다? 소망이 증가한다. 그러면 뭘 먹어야 돼요? 꿀을 먹어야 돼. 꿀을 먹어야 건강하지. 꿀을 먹어야 늙지 않지. 꿀을 먹어야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삶의 보람이 넘치고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 더 신사가 되어가는 거죠. 잠언 24장 몇 절? 13절에 꿀을 먹어라. 그러면 14절에 뭡니까?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죠. 그래서 그 꿀이 뭡니까?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누굴 열어줍니까? 이사야 42장 8절 주님을 열어준다. 주님을 열어줘요. 이사야 42장 8절 예수님의 이름의 계시를 열어줘요. 자, 그래 영혼의 꿀송이가 뭐냐? 잠언 24장 13절 14절 내가 늙어갈수록 소망이 플러스가 되고 늙어갈수록 행복이 넘치고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우리 선교사님한테 저번에 예언이 나간 것 같아요. 역대상 마지막 장에 있는 그 다윗의 노년의 축복 늙어갈수록 부하고 존귀해진다. 그죠? 이런 거 되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꿀송이를 먹어야죠. 몇 장? 잠언 24장 13절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꿀송이가 뭐냐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꿀송이 7가지.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계시. 이게 꿀송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계시. 이게 꿀송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계시. 이게 꿀송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계시. 이것이 꿀송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시. 말씀 계시가 꿀송이라. 그러면 그 말씀 계시와 예언 계시가 어디에 다 있다? 사복음서에 다 있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계시. 이게 꿀송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계시. 이게 뭡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뭐다? 꿀송이다 이 말입니다. 꿀송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그러면 사복음서가 열리면은 여러분이 뭐가 열리게 된다? 바로 7가지 건세의 꿀송이가 열리게 된다고. 따라합니다. 먹어야 열린다. 먹어야 열린다. 먹어야 살이 찐다. 먹어야 건강하다. 먹어야 살지. 예? 몸이 아파요.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먹어야 살지 하면서 누가 잔소리를 하더라고. 자,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잔소리가 아니라 그거를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영혼의 꿀송이가 잠언 24장 13절의 영혼의 꿀송이. 그 영혼의 꿀송이는 바로 뭐다? 사복음서를 통해 열리는 예수님의 7차원 계시가 뭐다? 이사야 42장 8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형이 뽑히면은 나는 주다. I am the Lord. 주다. 주님의 존재 계시, 주님의 7차원 계시. 그것이 내 이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먹는다?
주님의 7차원 계시가 열려가지고 사복음서에서 열려가지고 먹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 속에 있는 7차원 건세 계시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7차원 건세 계시는 뭡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권이 열린다. 요한복음. 예수 이름으로 왕권이 열린다. 마태복음. 예수 이름으로 영권이 열린다. 마가복음. 예수 이름으로 인권, 물권, 기도의 건세, 언어의 건세가 열린다. 누가복음. 예수 이름으로 7차원 건세가 다 열린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게 보기 싫으면은 사도행전만 28장까지 사도행전만 여러분이 쫙 읽고 기도하시면은 7차원 건세가 사도행전에서 다 열려가지고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 여러분의 뭡니까? 사역을 통해서 그 7차원의 건세가 뭡니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꿀송이가 뭐다? 자, 첫 번째는 꿀송이가 잠언 24장 13절의 꿀송이. 첫 번째 꿀송이는 뭐다? 사복음서에 뭐다? 예수님의 7차원 계시. 7차원 계시가 열리는 게 내 영혼이 꿀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몇 차원 건세가 열린다? 7차원 건세가 열립니다. 건세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 7차원 계시가 열려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먼저 먹는다. 내가 먹는다. 내가 먹고 뭡니까? 다른 사람을 먹이는 거죠. 그죠? 먹고 내가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걸 많이 먹어 나가면은 반드시 예수 이름 속에 있는 신권, 왕권, 영권 이런 7차원 건세가 열려 안 열려?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 하니까 잠언 10장 의인은 많은 사람을 뭐한다? 먹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8천만 명도 먹이고 80억도 먹이고 잠언 10장 의인은 많은 사람을 먹인다. 잠언 10장 몇 절에 있습니까? 21절이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인다. 잠언 10장 21절. 잠언 10장 21절에 의인은 많은 사람을 먹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7차원 계시가 열려가지고 그 계시의 양식을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야. 성장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예수 이름 속에 있는 7차원 건세가 예수 이름으로 열려 안 열려? 예수 이름으로 그 건세가 열려서 여러분이 뭐 하게 된다? 사도행전 사역을 하게 된다. 사도행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은 29장부터 이제 여러분이 써야 되는 거라. 신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꿀송이 말씀을 먹어서 이렇게 되면은 네 번째로 자, 이제 진도를 그만 나가야 되겠네.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자, 보세요.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는 거라. 삶. 그래서 영혼은 신앙이죠. 삶은 생활이죠. 신앙생활이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영혼이 꿀을 먹고 성장하면서 신앙, 기쁨이 넘치고 그 삶에서 7차원 건세가 나타나서 그 생활 속에서 사역이 열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바로 신바람이 넘치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영혼 속에 뭐가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르고 생활 속에 신앙 속에 젖과 꿀이 흐르고 삶 속에 뭐가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와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29절 정도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29절 정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다음에 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나눠주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된다? 바로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이걸 딱 받아가지고 어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반드시 뭡니까? 창조의 영성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1번부터 66권까지 성경 66권에 66가지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66개를 다 뭡니까? 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정도부터 출발하겠죠? 그래서 제1번이 창세기는 무슨 영성을 열어준다? 창조의 영성을 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창조의 영성,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왜 운행합니까? 빛이 있으라고 창조하실 때에 바로 빛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에 역사하여 빛의 열매를 창조하기 위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 되신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누구다?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무슨 영성을 가져야 된다? 창조의 영성.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창조되었잖아. 성령으로 창조되었잖아. 창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되었잖아.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어지는 영성이 무슨 영성이겠다? 창조의 영성입니다. 그러죠? 제일 먼저 주어지는 영성이 창조의 영성이다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여러분 사역도 창조적으로 하시고 목회도 창조적으로 하시고 비즈니스도 창조적으로 하시고 인맥도 창조적으로 갱년하시고 시간도 창조적으로 갱년하시고 건강도 창조적으로 갱년하시고 모든 걸 창조적으로 여러분이 갱년하시는 이 창조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66개의 영성을 내 아들, 딸들에게 부어주시라고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중보기도를 합니다. 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걸 딱 열어주셨어. 이걸 열어주셔서 컴퓨터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부교회 모든 영혼들,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66개의 영성을 바로 10,000배로, 100,000배로 부어 주십시오. 라고 중보기도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6개가 따라합니다. 요것이 조갱의 짤이다. 요것이 조갱의 짤이다. 여기 이 또 A4 용지 하나가 조갱의 짤입니다. 여러분에게 뭘 줬다? 조갱회를 줬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잠언 16장 16절을 외우겠습니다. 외우고 기도합니다. 잠언 16장 16절. 제가 조갱회를 줬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잠언 16장 16절을 통해서 조갱회를 주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외우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조갱회를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택하는 것보다 조갱회를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 경제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지혜와 명철에서 금, 은, 근 경제가 지혜와 명철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지혜와 명철이 왜 열리지 않습니까? 우준의 영 때문이다. 그죠? 우준의 영을 회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준의 영이 뽑히면은 반드시 지혜와 명철이 열려서 그 지혜와 명철이 뭐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합니다. 조폐공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은금 경제를 찍어내는
조폐공사는 지혜 조폐공사, 맹철 조폐공사. 내가 가졌다. 그럼 여러분 지혜 조폐공사와 맹철 조폐공사를 가졌으니까 세계 제일의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이게 제일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66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구절 있죠? 성경 구절을 외우시고 암기하시고 창조의 영성을 열어주십시오. 또 출애굽기 12장 51절을 외우시고 출애굽기를 통하여 해방의 영성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무한대로 열린다. 자, 시편 147편 5절을 다시 봅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계시를 열어가는 하나님께 받아가는 방법이 요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시편 147편 5절. 그러니까 그런 거 보세요. 요런 거 받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전부 다 기도로 다 받는 거예요. 응답으로. 예?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66권을. 자, 시편 147편 5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신데 그분의 명철은 뭐하다? 무한대다. 그분의 명철은 무한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욥기 32장 8절에 이 말이에요. 욥기 32장 8절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욥기 32장 8절에 그 영에게 맹철을 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영감이 욥기 32장 8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에게 뭘 준다? 맹철을 준다. 얼마만큼? 네 믿음만큼 주는 거요. 네 믿음만큼 주는 거라. 그 시편 147편 5절처럼 무한대로 주시는 무한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헤아릴 수 없이 내 자녀를 많이 주겠다 할 때 그 하늘의 별이 믿음대로 어떤 경제용어로 바꾸면은 백만장자, 억만장자, 조만장자, 조경의 장자구나. 이렇게 이제 그걸 경제용어로 바꾼 겁니다. 경제용어로 바꾸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조경회가 열린다고 자꾸 그러냐. 이해를 못하는데 이게 바로 창조적인 언어를 제가 쓰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써야 이해를 한다. 문자 그대로 쓰는 얘기는 유치원 애들이 하는 거지. 할렐루야. 유치원 애들이 문자 그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다 외울 정도로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탐구하라 그러잖아.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 읽어야 돼. 알아야 되는 거는 기초야, 기초. 10편 11편 3절 기초야, 기초. 기초인데 그 기초를 응용을 해야지. 그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녀가 많다. 아무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다라고 지금 뭡니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빈손인데 앞으로 너를 백만장자로, 조만장자로, 조경의 장자로, 억만장자로 너를 만들어 주리라. 그 예언이잖아. 그죠? 그래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경제용어로 창조적으로 바꿔준 거라. 요거는 창조의 영 역사하니까 창조적인 경제용어로 적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많이 받고 세계적인 주의 종들한테 그렇게 안수기도를 많이 받고 뭐 그렇게 한 세계적인 그런 대한민국에 영성한다는 선배 목사님들이 말입니다. 이 색감은 후배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이해가 안 돼. 자, 시편 147편 5절 따라합니다. 무한대로 맹철을 열어주세요. 시편 147편 5절 무한대로 맹철을 열어주세요. 무한대로 맹철을 열어주세요. 요걸 가지고 말입니다. 요걸 가지고 66건 66개 영성 곱하기 100만 배, 억만 배, 조만 배, 조경의 배로 열어주세요. 100만 배, 억만 배, 조만 배, 조경의 배로 열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걸 기도하면 100만 배 열려 안 열려? 창조의 영성 100만 배가 열려.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제가 이제 미시지조 선교사님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100만 배를 열어주세요. 100만 장자. 재물을 얻을 능력 신명기 8장 18절 억만 배를 열어주세요. 억만 장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조만 배를 열어주세요. 조만 장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조경의 배를 열어주세요. 조경의 장자. 이렇게
그게 창조적으로 응용이 돼가지고 기도가 나오더라 말입니다. 그래 그걸 제가 또 다시 말입니다. 우리 이양철 선교사님 그대로 이제 100만 배로 열어 주십시오. 억만 배, 조만 배 열어 주십시오. 김은혜 원장님 100만 배, 조만 배, 조경의 배, 억만 배로 열어 주십시오. 라고 또 응용을 해가지고 또 중보기도를 발전시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발전시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계시를 열어줘 안 열어줘? 계속적으로 열어주고 계십니다. 내 믿음대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